집은 무너지지 않도록 지어집니다. 교량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고 건축됩니다. 근데 왜 그 집이나 교량, 다리가 무너지겠어요? 설계 도면대로 짓지 않은 것이죠. 시방서대로 공사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이 이와 마찬가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구축하는 그런 중요한 지침서나 같습니다. 이것대로 살면 인생이 안 무너지도록 지은 거예요. 근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인생이 자꾸 실족하고 자꾸 낙심하고 또 혹은 유혹에 이렇게 빠지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가면 안전한데 생각대로 가면 반드시 넘어지는 때를 만나고 또 마치 길이 끊긴 것 같아서 또 혹은 무슨 밑이 푹 꺼지듯이 그런 지점을 반드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근데 일껏 들어가서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생각대로, 율법대로가 아니라 욕망대로 살다가 바벨론에 끌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얘기예요. 말씀대로를 어떻게 찾아야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이튿날이라는 건 7월 2일이에요. 7월 1일 날 나팔절입니다. 그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단을 만들어서 말씀을 읽고,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은 그 옆에 제사장들이 아람말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람말을 배워왔으니까 아람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아람말로 가르쳐주고 또 잘 뜻이 통하지 않는 부분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새벽부터 낮까지 그 말씀을 쭉 듣게 됩니다. 한참 말씀을 듣다가 다 울었어요. 다 눈물을 흘렸어요. 어쩌면 회개의 눈물이겠죠. 또 어쩌면 기쁨의 눈물이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말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까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멈추고 기쁨에 겨워서 가진 소유를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나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움켜쥐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이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씀을 실컷 듣고도 생각대로 살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너 말이지, 앞으로 성경을 위해서 멘토를 하나 둬라.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 교사를 열어두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책을 내 곁에 두라는 거예요. 주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말씀대로라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성경책을 곁에 두고 날마다 읽는데, 날마다 읽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했을 뿐인데 길이 평탄해지고 길이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요, 우리 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뭇 백성의 족장들이 뭐 온 건 알겠는데 어제 말씀에 은혜가 임해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알고 싶다. 근데 왜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에스라한테 온 거예요. 분명히 알고 싶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성경이 각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각자 손에 성경이 들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심지어 뭐 몇 권씩 가지고 있잖아요. 번역본별로 가지고 있잖아요. 뭐 영어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성경 하나 갖는 게 너무나 어려운 때란 말이죠. 물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 오경이 전부예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그거 하나 가지는 것, 필사본 하나 가지는 게 보통 그게 희귀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그런 필사본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건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도 어렴풋하게 알거나 알아도 막연하게 알거나 부정확하게 아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분명하게 성경을 읽어주고 분명하게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아,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되겠구나. 성경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건성으로 알다가는 잘못 아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다시 이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에스라를 찾아온 거예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서의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는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인이 연구한 율법을 살았습니다. 준행했다고 되어 있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결과 그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살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까지 끌려왔구나. 이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돌아가게 되면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결심하고 그냥 왔겠습니까? 하루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 하루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말씀을 전해달라, 말씀을 가르쳐달라,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 이런 일들이 계속된 것이죠. 그러면 에스라는 뭐 돌아와서 가르치면서 그는 연구를 중단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그는 끊임없이 그 자신이 더 연구를 계속했었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했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의 겸손한 태도, 또 에스라에게 물어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태도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죠. 겸손하기 때문에 물으러 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줄로 알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율법을 확인한 결과, 에스라에게 확인한 결과 14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율법에 기록된 율법 그 자체를 본문 원문을 확인해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7월 달 이 초막절 절기에 초막에 거하라, 초막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초막에 왜 거하라고 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인데 그냥 장막 지으면 되지. 그리고 초막절의 기본 취지는 이 사람들이 원래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모세는 여러분 왕궁에서 바로의 아들처럼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버리고 광야에서 장막에 사는 변을 택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애굽에서 뭐 고기도 먹고 불가마도 쬐고 하지만 생활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며 정말 먹을 것 변변치 않고 마실 것 변변치 않은 그 삶을, 광야에서의 장막의 삶을 택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그림 아닙니까? 이렇게 장막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장막에 산다는 것은. 장막은 벽돌집이나 나무집이 아니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삶의 거주 형태란 말이에요. 그 거주 형태, 장막에 사는 일시적인 거주 형태보다도 더 일시적인 게 뭐냐면 이런 초막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때부터 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초막절에 관한 세세한 규정이 있어요. 초막절을 초막에 거하라고. 왜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잠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 있게 한 시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삶에 우리 인생의 본질을 묵상하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 있는 건 그냥 펴면 되는데 굳이 또 뭐 초막을 지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시작.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성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이 초막집이라는 게 이게 장막을 더 우리가 간편하게 더 임시 거처로 우리를 다만 절기지만은 일주일이지만 거기 좀 살라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왜 그 장막집보다 못한 초막집에 있으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생각해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 일주일에 단 1년 동안에 일주일이라도 초막집에 있으면서 이 인생이라는 게 초막집에 잠깐 머무르는 건데, 여러분 초막 가지 이거 꺾어가지고 지으면 일주일 뭐 그 가면 시들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열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있으면 살 수 없는 집이 되는 게 초막집이에요. 뭐 무성한 나무 잎이나 짚을 가지고 조금 지붕을 씌운들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다행히 그나마 그 지역은 비가 안 오니까 뭐 그 비는 들치지 않겠지만, 그러나 거기 머무르는 동안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했다가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게 잠시 광야에 머무르는 장막집에 거하는 인생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다시들 자기들 나무집 짓고 벽돌집 짓고 사는 거예요. 예. 뭐 일부는 이렇게 또 장막집을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근데 1년에 이 초막절 7월 달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거기에 거해봐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인지. 아니 초막이 상징하는 건 여러분 우리 육신을 상징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여기 이 땅에 머무른 동안 입고 있는 이 육신, 이게 초막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거? 뭐 한 7, 80년 가니까 일주일보다는 길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육신이 초막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후퇴하고 날마다 쇠퇴하고 날마다 병들어가고 날마다 썩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잠시 딱 간다. 그래서 우리를 장막집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들은 거짓된 교묘한 잘못된 가르침에 사람들 끌고 가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이 성경 말씀을 반드시 확인하는 버릇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가르치는 사람도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도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즉각 순종해도 뭐 문제 안 생기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을 그 순종이 쉬웠겠습니까? 지금 맨날 뭐 아브라함은 이제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이 돼서 뭐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됐지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예.
우리가 지방으로 이사하는 것도 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그 1000km, 1000몇백 킬로가 되는 그 길을 가냐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넌 내 친구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기특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예? 우리가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기만 했는데 그걸 너무나 위대하게 받아들이는 분이란 말이죠. 뭐 이삭 갖다 바치라 그래서 이삭이 죽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순종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간증들을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여튼 뭐 주의 일을 좀 하기로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저 사람이 뭐 멋있게 간증하는구나. 아니, 그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순종하는 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이루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뭐 초막 몇 가지 갖다 지은 것이죠, 이제. 예. 자,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여러분, 이거 어디다 초막을 짓습니까? 초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지금 이제 준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디에 지으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초막을 지으라는데 어디에 지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무슨 가지로 지으라는 말만 있지 어디다 지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디다 지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기 집 지붕 위에 지었어요, 초막을.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평평한 지붕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 아이들 안방에다가 조그만 애들 텐트 하나 쳐주듯이 그렇게 초막을 나뭇가지를 가져와가지고 얼기설기 엮어서 하나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뜰 안에 앞마당이나 뒷마당에 지었어요, 이게 초막을 갖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뜰에 성전뜰에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수문광장 혹은 에브라임 문광장 성문광장에도 초막을 지었습니다. 자, 사적인 공간이나 공적인 공간이나 성전이나 성문광장이나 어디나 가릴 것 없이 초막을 지어야 했단 말이에요. 지어도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여기만 여기 예배 드리는 예배 공간에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어디에나 단 두세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교회가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짓는 재료는 그런 것들로 가지고 지어야 되지만 짓는 장소는 어디든지 지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좋습니다. 어디를 가셔도 좋습니다. 심지어 오늘 연휴라서 어디 무슬림 굴에 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 교회 찾아가기가 쉽습니까? 무슨 아잔 소리를 멈출 수가 있습니까? 그런 데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초막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 초막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어디서나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의 집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 장막, 이 초막을 보면서 영원한 집을 사모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영원한 집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듯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죠. 그 선물을 이 땅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사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이에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따라서 초막을 보게 하신 까닭, 장막을 우리 몸에 비유한 까닭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년에 일주일이라도 초막에 거하는 그런 금방 있다가 없어질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잠깐 머무르게 하는 까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육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소유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걸 가르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초막절에도 또 뭐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가져와서 번제 드리는, 각종 제사 드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추석 절기는 어떻게 보면은 수장절의 의미에 더 가깝겠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왜 수장절이라고 불렀는 거니까 이 초막절 시기에 햇과일이 열렸단 말이에요. 뭐 포도, 무화과, 올리브 그런 것들을 다 수확해서 수장, 곳간에 넣었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에 이 절기가 포함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초막절과 수장절이 함께 이제 지켜진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수확의 기쁨이 더 컸지, 이 볼품없는 초막에 거하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데 관심이 점점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초막절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의 절기를 실제로 지키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절기를 새로 지키게 된 까닭은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땅의 시간, 이 땅의 장소, 이 땅의 소유 이런 것들이 초막과도 같은 것임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신다니라. 아멘. 초막과 같은 우리, 썩어 없어질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자녀 삼으신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땅에 우리가 초막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소망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있는 영원한 것을 이렇게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능력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교회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초막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족들이 모일 것입니다. 어쩌면 다 모일 방 한 칸이 변변히 없는 집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영원한 본향을 더 사모하는 분들 되셔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본향을 얘기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오래간만에 보면은 초막이 좀 시들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보니까 주름도 더 많아지고 얼굴에 근심도 더 많이 늘었으면은 아, 저 초막이 점점 상했구나. 곧 사라지겠구나. 그러면 그분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잠깐 머무르는 이 초막 벗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장막, 영원한 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영원한 고향을 늘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초막절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이 초막 같은 집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초막 같은 집 짓는데, 집 수리하는데, 집 건축하는데 내 인생 다 소진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가 에너지 다 쓸 것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어떤 형태의 예배당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되어 가는가, 참된 교회 부흥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백화점이나 극장에 사람이 모인다고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냥 모일 뿐이에요. 부흥이란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으십시오. 정말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것, 순간을 살지만은 영원을 산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것, 기꺼이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갈 줄 아는 것, 그런 삶의 변화가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삶이라는 것,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런 부흥이 저희들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불씨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이직 교회가 그런 새로운 부흥을 위한 불씨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